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주일 3부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장발장 잘 아시죠? 네. 빅토르 위고가 쓴 장편 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이 장발장 말입니다. 장발장은 가난으로 인해 굶주린 누이와 조카를 위하여서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5년을 옥살이하게 되는데요. 그 옥 안에서도 가엾은 조카들과 가족들이 걱정이 되어서 4번이나 탈옥을 시도하였다가 결국 19년이나 감옥에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년의 감옥살이를 마치고 중년이 되어서야 출옥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장발장은 세상으로 나왔지만 세상은 19년간 감옥살이했던 전과자에게 호의적일 리가 없었습니다. 냉혹한 경찰 자베르가 그를 계속해서 추격하고 있었고 그는 어느 곳 하나 그 추운 겨울날에도 누일 곳이 없어서 잠을 자지 못한 채 심지어 형무소까지 찾아가 잘 곳을 부탁하였지만 그마저도 거절당합니다. 거처할 곳이 없어서 방황하던 장발장은 미리엘 신부의 집까지 찾아가게 되는데요. 그 미리엘 신부는 귀한 은그릇과 은촛대를 꺼내서 장발장을 정성껏 대접합니다. 그런데 이 장발장이 거기에서도 넘어집니다. 이 신부의 호의를 저버리고 이 은그릇을 훔쳐서 밤에 도망친 건데요. 그것도 얼마 가지 못해서 경찰의 검문에 들통이 나게 되고 은잔을 발견케 됩니다. 그는 신부에게서 받은 선물이라고 둘러대었지만 거짓말하였지만 경찰은 장발장을 끌고 미리엘 신부에게 찾아갑니다. 그때 자신의 은그릇을 훔쳐간 장발장을 보고 미리엘 신부가 경찰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다행입니다. 다시 오셨군요. 여기 은촛대도 있습니다. 이것도 당신에게 드렸는데 깜빡하신 모양입니다. 이 은촛대도 가져가십시오. 경찰 나리들 이 은자는 제가 이자에게 선물로 준 것입니다. 신부는 자신의 순수한 호의를 배반한 장발장을 용서하고 도리어 그에게 선의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 호의는 바로 장발장의 삶을 변화시키는 선을 넘은 선의가 되게 되는데요. 세상을 향한 원망과 분노와 증오심으로 가득했던 장발장의 인생에 이 신부의 선인과 호의는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따뜻한 능력이 되었습니다. 이 단 한 번의 용서와 단 한 번의 자비의 경험은 어둡고 무너진 장발장의 인생을 변화시켰고 이 은촛대는 인생의 소중한 상징물이 되어서 평생 신의 뜻에 순복하며 살 것을 결단케 되었고 이는 평생토록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돕다가 여생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발장의 이야기를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나누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 장발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과 복음의 은혜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또 다른 거울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악된 삶의 자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녹여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 하는 두 번째 은혜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용서의 힘이고 은혜의 힘이고 자비의 힘임을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장발장의 구원의 이야기는요, 단순히 십자가에서만 그치지 않고 창세기에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에 흐르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모세는 살인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그를 택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삼으십니다. 다윗은 간음하고 그것을 덮기 위하여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어 그를 죽게 만드는 살인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생 라합은 창녀로 살았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보호케 하셨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 라합의 이름을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삭개오는 부패한 세리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그의 집에 찾아오셨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의 삶의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십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주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거역하며 부인하며 주님을 배반하였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심으로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2번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의 죄 가운데였다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우리들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2번째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은 이토록 2번째 인생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와 죽음과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있던 자를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살게 하시는 2번째 그 구원의 은혜들의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요나서의 시리즈 설교의 3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첫 번째와 2번째 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적극적이고 또 힘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였던 요나,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침체되었던지 깊은 그 배 아래에 거하면서도 폭풍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가운데서도 그 위협을 알아채리지 못하고 계속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요나에게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셔서 또 그를 바다 가운데 던져서 물고기 가운데 삼키게 하셨지만 오늘은 바로 그와 같은 심판 가운데 있던 요나를 다시 들어 2번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이 요나의 이야기가 2번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한 번의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의 자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복되고 귀한 자리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2번째 은혜로 사는 삶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변화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2번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의 삶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나는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여서 2,500마일이나 떨어진 다시스로 도망치는데요.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가 타고 가는 배에 폭풍을 일으켜서 그를 바다에 던지십니다. 그 결과로 요나는 심판 가운데 징계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음을 경험하고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진 것과 같은 고난과 위협을 겪게 되는데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기도를 들어 응답하심으로 그에게 2번째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2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가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요 물고기 뱃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던 요나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를 꺼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데요. 우리 다 함께 또 다른 그 회복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는 3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2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나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기록하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요. 1절 말씀을 잘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들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냥 들리던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은혜가 주어질 때에는 그에게 말씀이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듯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며 임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그에게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완벽한 회복이고 은혜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회복의 전부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리는 것만한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나에게 임하는 것만한 회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다면 우리가 또다시 구해야 할 은혜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또 다른 것을 구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다 잘못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확신하건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구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의 은혜와 영광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시 사명으로 이끌 때에 그 감격과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를 모르는 자만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것을 소망하며 다른 것을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맛본 자는요, 그 외에 다른 것을 바라고 소망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의 그 어떤 말씀보다도 그래서 요나서 3장 1절의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죄악으로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요나,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 회복시키실 때 그에게 기적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요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가 되면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룩하고 복된 기적이 일어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기적이 없어도, 다른 능력이 없어도, 천사의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소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시 들리면 이 자리가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역사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교회가 사람들로 많아지고 원수들이 무너지고 내가 원하는 부자 되는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있는 내 마음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그게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 그게 우리의 부흥입니다. 요나에게 그렇게 다시 부흥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였을 때 일어났던 역사와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였을 때
한 영혼이 구원받지 않고요. 한 가족이 구원받지 않고 한 가문이 구원받고 한 동네가 구원받지 않고요. 한 민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유저지 장로교회 한 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다시 임하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민족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역사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여러분이 소망하는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내게 들리고 내 마음을 울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임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짧은 목회 기간이지만 사역을 하면 할수록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구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 앞에 지금 내가 어떻게 서 있는지를 바라보고 구분하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즉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지금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성령 안에서 어떤 상황인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쩔 때는요,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감흥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말씀이 귀에만 들리고 때리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런저런 생각이 계속 머리에서 계속해서 떠도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온갖 일들이 계속 떠오르고 급한 일들이 떠올라 마음이 분주해지고 이 예배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면서 저 문을 열고 빨리 돌아가야 하는데 라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계속 분주한 겁니다. 1장의 요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그 말씀이 하나도 나에게 감동이 안 되고 그 말씀을 등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 싶은 마음만 있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어느 때는요,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서 내 마음이 울리고 요동치며 하나님의 임재가 내 마음과 영혼 가운데 들리는 때가 있습니다. 저 앞에 있는 목사의 말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부목사 때 겪었던 일입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목사님들이요, 담임 목사님 말씀에서 은혜 받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도 담임 목사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역과 숱한 일들로 얽히고 설켜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같이 사역하면서 만나는 목회자에게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는 일은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 앞에 계시는 우리 김성강 목사님처럼 사회를 보고 맨 앞자리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때도 여느 때와 동일하게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배하신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제 부목사 사역을 정리하고 어디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담임 목회지를 위하여 떠나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내와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면 이제는 담임 목회지로
떠나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던 때였는데요. 그때 저희 은사 목사님께서 그 설교 시간에 하셨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Just do it 이었습니다. 그대로 해라. 그냥 해라. 라는 것이 그날 설교의 제목이었고, 그날 주셨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설교에서부터 말씀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다 저에게, 기도하고 있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제가 그 설교에서 은혜를 받고 결단한 이후에 그 자리에서 담임 목사님께 예배를 끝나고 가서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순종해서 가겠다고. 담임 목회지로 떠나겠다고. 그때 담임 목사님이 너에게 한 이야기가 아닌데 왜 네가 듣고 떠나겠다라고 하냐며 저에게 반문하셨죠. 우스갯소리로 한 말씀입니다. 네, 좀 웃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말씀에 응답받고 은혜 받아서 떠나겠다고 하니까 저희 담임 목사님이 너에게 한 말이 아니니까 가지 말라고 저에게 하셨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그냥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두 번째 은혜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말씀을 듣는 자리, 그냥 허공을 때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여서 요나에게처럼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시작을 향하여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거룩하고 복된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요나의 회복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변화의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다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형용사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형용사가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 먼저 앞서 살펴보았던 요나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요나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은요, 두 번째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내가 원래 가라고 했던 니느웨 땅으로 가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나서를 잘 묵상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하나님의 명령은요, 요나가 처음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던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저 두 번째로의 단어만 빠지고,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대에게 선포하라. 라는 이 명령이 요나서 1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똑같은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졌냐면, 이 똑같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반응하는 요나의 태도가, 반응이 달라져 있습니다. 우리 먼저 가능하면 1장 3절의 말씀, 그러니까 요나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던 그때의 요나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 요나서 1장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지만 그러나 요나는 불순종하였다라는 것이 이 전체적인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3장의 말씀에서는 요나가 달라져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 3장 3절의 앞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3장 3절의 말씀에서 요나가 달라져 있는데, 요나는 그러나 불순종했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한글 번역은요, 원어의 의미를 잘 살리지 못한 번역입니다. 원어로 보게 되면 이 3장 3절 문장 앞에 접속사 하나가 있는데 바로 so, 그래서라는 접속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대로 잘 번역한 현대어 성경을 보게 되면 현대어 성경에는 3장 3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네. 현대어 성경에는 그래서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하단 자막으로 현대어 성경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갔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영어 성경으로 잘 번역되어 있는 킹 제임스 영어 버전 성경을 보게 되면 so라는 접속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o Jonah rose and went to Nineveh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그러나 불순종했던 요나가 3장에 가서는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두 번째 은혜를 누렸을 때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순종하며 반응하는 삶으로 그의 삶이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는요, 단순히 삶의 방향만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그의 태도도 달라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로 불순종하던 그의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께 더더욱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애쓰고 먼 곳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삶으로 그가 변화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나 불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더더욱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사건으로 끝나고 역사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면요, 은혜 받았던 순간들은 너무너무나도 많은데 그 은혜에 합당하게 변화된 삶의 변화와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받은 적이 많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의 은혜를 누린 적은 많지만 말씀대로 살아본 역사나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은혜 받았던 기억들은, 추억들은 많은데 그래서 내 삶에 변화되었던 이야기들이 없는 겁니다. 은혜가 역사로, 이야기로 이어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늘 점이 되고 선이 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수업이나 쪽집게 과외를 듣고 1타 강사 수업을 들어도요, 수업만 듣고 집에 들어가서 그걸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다 말짱 도루묵입니다. 아무리 비싼 수업료에 좋은 강의를 듣고도 집에 돌아가서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가, 그 수업이, 강의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그때 그런 기억들이 있더라 라고 해서 어떻게 우리가 시험을 잘 볼 수 있겠습니까? 공부를 잘 못하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수업 시간에는 열심히 듣고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여서 집에 돌아가서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받았던 그 깨달음을 집에 가서 내 것으로 만드는 복습을 꼭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공부를 되게 잘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제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반성하며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수업을 듣고요, 아무리 좋은 강의를 듣고 세미나를 듣고 아무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예배를
예배답게 알고 누리고 기억하여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그건 또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겁니다. 한 번의 추억으로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의 역사가 됩니까?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낼 때에 우리의 믿음이 점이 아니라 선이 되고 이벤트가 아니라 역사가 될 줄을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그냥 이벤트로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의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도전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부단히 일주일간 애쓰고 노력하고 씨름하며 싸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